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드뭅니다. 겉으로는 위로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거나 그들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드러납니다. 한 번도 사람에 의하여 상처를 받지 않았거나 불행했던 과거가 없는 사람에게서 또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차별이 스스로 공감할 만한 여지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비교하면서 자기 기준에 따라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화합이나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아픔을 비교와 비판의 재료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뭐. 망할 사람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어. 이런 식이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희망도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린 곳에 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아픈 상처를 감싸며 덧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그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비교 우위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죄를 짓는 일에 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저주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침략해 오면서 남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대하며 속이는 아수르를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침략에만 몰두해 있는 아수르의 이런 파괴 본성은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며 침략을 당한 서름을 경험하지 않아서 아픔에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런 침략 본성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의 문학적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를 6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즉 6번째까지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화를 사용하면서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따른 남유다의 어려운 현실을 내용에 넣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1장에 등장하는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로 시작되는 그 내용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당하는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남유다가 자초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께 행한 패역함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에 등장하는 6번째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내용은 이처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아수르 역시 그들의 교만함과 광포함으로 인하여 침략한 것과 같이 침략을 당할 것이며 속이는 것과 같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한 적도 없고 무슨 괴롭힘을 받거나 한 적이 없던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북에 있는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여 점점 그 세력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는 속이는 자고 약탈하는 자로서의 매우 호전적인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속임을 받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여 아수르는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교만과 그 광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수르가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앞서 이사야 21장에 있는 해변 광야, 즉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먼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2절까지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계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디오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수르를 능히 상대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대했던 그 나라가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는 적군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엘람이나 메데와 같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속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 여러 침략의 행위들과 그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였던 약탈과 속임수를 그대로 주변 나라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영감한 자같이 위에 건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가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수르는 오직 마음의 파괴와 멸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청명으로 쉽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를 향하여 자신이 행한 학대만큼 학대를 받고 배반한 만큼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수르의 몰락은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구원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수르를 향한 선지자의 선언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손과 팔을 자주 사용합니다. 남유다의 팔이 되시고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떠한 위협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환난 때마다 구원이 나타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환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삶이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전쟁의 와중 가운데서 남유다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축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뛰어오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수르에 도망치는 모습과 흩어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전쟁으로 노력했던 전리품들은 그들의 패함으로 인하여 적의 진지에 들어간 예루살렘 사람들로 인하여 메뚜기 떼가 먹어 치움같이 모조리 쓸어 간다고 한 것입니다. 남유다를 침공하여 무참하게 짓밟았던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너지고 패하고 망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승리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의 침략 행위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으로 한순간에 멸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께서 일어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임할 때 앞장서서 싸우는 그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싸우는 이 싸움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전쟁에 패한 것도 남유다가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잘 하고 뛰어나거나 혹은 무기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꺼번에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의 진지가 초토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신 그 왕의 결연한 모습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언제나 공평과 의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로 회복시키시려고 언제나 구원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진 핍박과 학대로 그들의 잔혹함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학대와 속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7절에 있는 용사는 남유다와 아수르와의 평화 협상을 위하여 보낸 사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슬피 곡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아수르의 적장 왕인 산헤립에게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는 협상의 조건으로 많은 은과 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산헤립은 남유다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파기하게 됩니다. 더구나 산헤립은 협상 가운데서도 파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황폐된 표현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타난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수르의 협상 파기로 인하여 남유다의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땅은 말라 갈라지는 슬픔을 겪어야 했고 잎이 마른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샤론은 메마른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듯 남유다가 겪는 재앙은 자연마저 부끄러워하게 되고 슬퍼하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찌하든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은과 금으로 아수르 왕을 구슬이려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속임수는 남유다와의 약속을 깨트린 것에 있었으며 아수르의 학대는 전쟁에서 파괴를 그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해볼 것은 다 해본 남유다의 입장으로 보면 진퇴양난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더는 도망할 곳도 피할 곳도 없이 그저 망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는 피할 곳이 없을 때, 더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높이 드셔서 남유다를 향한 구원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의 침략 행위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겨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과 같은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침략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로 나타나게 되는데 불에 타는 석회처럼 자른 가시나무처럼 활활 타오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속는 자가 되고 학대를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남유다 사람 중에 그 누가 이런 함정에 빠져 불에 탈 사람이 있겠으며 그 누가 학대를 당하며 속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수르의 이런 마지막의 심판의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함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으라는 것이죠. 신앙에서의 참된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는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학대하고 남을 속이는 것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평과 의로움이신데 학대와 속임수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요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귀를 막아 피 흘려 꾀를 듣지 않는 사람이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있어서 경관 바위처럼 요새가 되고 필요한 양식은 공급이 되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런 곳 아닐까 싶습니다. 적들보다 높은 곳에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등이 막을 수 있는 요새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양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무수한 전쟁 앞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향한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변의 다른 지형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기능을 갖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특별히 공평과 의로움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선언은 그야말로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이 복이고 위로고 평안함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즐거움이란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복을 누려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뇌물 받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모든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충만하게 됨이 이때입니까? 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단순히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은 학대와 속임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살게 하신 것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인생이고 그것이 저희의 복이고 저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비록 세상은 서로를 속이는 인생이 되고 학대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거나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저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닮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